시간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것이 없는 신앙의 열심은 오히려 위험한 것입니다. 예, 말씀이 무엇을 향하여 가는 말씀인지 좀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다 암송하다시피 하는 말씀이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어서 지난 주일날 경험했던 한 가지 일이 있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헌신 예배 말씀을 인도하러 가서 같이 늘 앉아서 중직자분들하고 식사를 하는데요. 거기는 권사님도 계셨고 어떤 집사님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 어떤 권사님하고 집사님 두 분이 이야기꽃이 활짝 피었어요. 말씀을 얼마나 재밌게 하시는지 막 웃으시면서 말씀을 많이 나누시고 계신데, 그때 이제 거기 목사님께서 그 두 분의 말씀이 너무 화기애애하게 재밌게 말씀을 나누시니까 뭐가 그렇게 재밌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최근에 보고 있는 어떤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그 드라마 제목을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두 개의 드라마를 말씀하셔요. 하나는 얼마 전에 끝났던 왕이 된 남자라는 드라마였고, 또 하나는 이제 조만간에 끝난다는 오직 하나뿐인 내 편. 하나뿐인 내 편. 그 두 개의 드라마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침 그 두 개의 드라마를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뿐인 내 편은 제가 잘 못 봤지만 왕이 된 남자는 뒤에 몇 편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저도 좀 그 호기심을 가지고 봤고, 그래서 제가 그 두 개의 드라마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첫 번째 드라마 왕이 된 남자는 제가 직접 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왜 그러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다음에 하나뿐인 내 편은 설명을 이제 쭉 듣고 또 한 편은 한번 봤지요. 그러면서 제가 두 개의 드라마에서,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드라마 얘기를 거의 안 하는데 오늘 말씀하고 좀 중요하게 연결이 되니까 은혜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그거를 제가 그분들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은, 이 왕이 된 남자에서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백성을 극진하게 사랑해서 백성들의 입장에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무사가 그 왕을 굉장히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분연히 본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적당한 사람한테 물려주고 다시 백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 무사가 왕을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는 가운데에서 이 왕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원래 광대인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티끌보다 못한 존재인데, 그분이 백성인 나를 위해서 하늘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찢기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 무사만큼도 못하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라는 은혜를 받았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바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 드라마 자체의 은혜를 받은 것보다도. 그리고 이제 그
오직 하나뿐인 내 편. 그 부분에서는 평소에 살인자라는 전과자라는 이유 때문에 천시받던 사람이 그 사람을 막 천시하고 자기 딸이 그 집의 며느리인데도 쫓아내고 결혼을 없던 일로 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자기를 천시하던 사람이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누군가의 간이식이 필요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 살인자로 업심여김 받던 사람이 기꺼이 간을 내주니까 그 간을 받아서 자기 아들이 살게 되었죠. 살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놓고 너무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고마워하고 아주 업신여기던 사람이 이제는 은인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제가 쭉 봤어요. 그 식구들이 다 너무 감사. 자,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아니 우리 주님은 진짜 살인자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조금도 죄가 없는 그분이 나를 지옥불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셨는데 내가 저 드라마의 주인공만큼 그렇게 주님에게 감사하고 눈물 흘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감동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드라마의 내용에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마침 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아유 우리 집사님들하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그 드라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공감이 가는데 저도 그 드라마를 제가 아는데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도 그 드라마를 보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왕이 된 남자는 봤고 오직 하나뿐인 내 편. 그거는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제가 정확히 알죠. 제가 두 개의 드라마에 얼마의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들도 그 드라마를 보시면서 진짜 주님에 대한 은혜가 마음속에서 막 흘러넘치고 그러셨죠? 라고 여쭤보니까 무슨 엉뚱한 말씀을 하시냐는 그런 모습으로 쳐다봐요. 그러면서 한 사람도 그 드라마 두 개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실망을 한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저분들의 마음속에는 드라마 주인공보다도 인기가 없구나. 요즘에는 인기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 탤런트들이 막 어떻게든지 인기를 끌려고 별걸 다 하는 걸 제가 보는데 자, 우리는 평생을 바쳐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 일생을 들여서 그분을 위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왕이신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불 속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끄집어내서 당신께서 대신 고난을 당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인데도 주님에 대한 내 마음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그 내 마음을 비교해 봤을 때에 그 드라마의 주인공보다도 훨씬 더 인기가 없는 게 우리 주님인 거예요. 우리 속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모습에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날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전했던 메시지와 그 내용이 연결이 되면서 참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는데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을 저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없다. 그 상태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열심히 신앙의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받을 만한 일도 못 되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일이 못 되는데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싶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정확하게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사람들은 다 13장의 내용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람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내용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랑할 때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걸로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3장의 내용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모든 신앙의 노력은 헛수고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명시해 두는 것이 1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같이 보시면은 정확하게 증명이 될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도 신앙인들은 믿음이 당연히 있지요. 믿음이 없이는 천국을 못 가니까 그 믿음을 버릴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도 믿음의 목적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버릴 사람이 없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12장, 13장, 14장에 쭉 계속 연결이 되는데 바울 선생이 어떻게 풀어가고 있냐면은 그 앞장 12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과 10절과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요, 특별히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부흥을 했는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모여서 함께 성도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민족 간의 감정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뭉쳐진 그러한 공동체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거기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반 청시도 중에서도 이렇게 능력을 행하여 예언도 하고 영을 분별하고 방언도 하고, 그리고 지도자들 중에서도 28절 이하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여기 보시면은 평신도나 지도자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능력들 자체를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고 바울 사도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있는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막 방언을 하고 뭔가 심상치 않은 신앙의 능력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부분은 사람들의 흥미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만 바울 선생이 하시는 말씀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이 은사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 자기들을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고 서로 당파를 구성하게 만들고 자기 능력을 더 다른 사람의 능력보다 우세하다고 말하고 이런 일로 서로 분열되고 싸우는 일에 사용하고 있으니 당신들의 그 능력과 그 은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마지막 절에 볼 수 있으니까 같이 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3장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기서 말하는 가장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장 큰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신약성경의 상관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찾아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선생이여,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서 제일 크고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 말씀이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큰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모름지기 존경받을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사랑의 연장에서 신앙의 열심을 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능력들,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것이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어느 특정한 지도자를 따르는 이유도 어떤 지도자가 막 병을 고친다 그러고 방언한다 그러면 거길 막 따라가요.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 사람의 신앙이 돈독하지 못하고 뭔가 좀 신적인 어떤 초월적인 어떠한 말을, 모습을, 상황을 보여주었을 때에 그 믿음이 돈독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그 믿음의 든든함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방언의 은사를 순간 주는 거예요.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받지 않고는 믿음을 지키거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을 만큼의 자세가 되지 못하니까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나는 방언을 합니다 하면서 다 같이 통성기도 하는데도 혼자 막 방언을 해가 다른 사람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받게 되는 영적인 어떤 은사나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사용하라고 주신 목적이 있는 거지, 그것을 받으면 인간은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데에 그걸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꽤나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교주가 되고 사람들을 추종자가 많아지니까 자기가 재림주가 되고 다 그렇게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1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니까 어린아이의 그 일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오늘 이 한 구절에서만 3번 나오는데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2가지가 있어요. 네피오스라는 게 있고요. 또는 파디온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주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때 그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보면 파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 2가지의 차이가 중요한데 네피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어린아이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이들의 특성 중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거 있죠. 무조건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면은 막 울고 보채고 막 울고 보채고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 데서나 주저앉아 가지고 발을 동동 그르면서 막 울어제낍니다. 자기가 필요한 거 있으면 사달라고 보채고, 다시 말해서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유아기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말할 때는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때 이 네피오스예요. 우리가 신앙의 초기 단계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나에게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보채고 보채요. 그러다가 그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채워지지 않으면은 아빠는 나빠 라고 말하는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 단계를 네피오스의 어린아이의 단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는 파디온인데요. 그때 어린아이가 뭐냐면은
어린아이의 특성 중에서 아버지가 안 계시면은 아무 힘을 쓸 줄 모르는, 그냥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은 무조건 힘이 있고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의 특성이 있지요. 그때 그 아이의 특성을 어린아이에게서 말할 때는 파디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할 때에는 아버지만을 의지해서 아버지만 옆에 있으면 무조건 사람들한테 겁도 나지 아니하고 큰 소리도 치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지요. 우리 아버지야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힘이 세니까 내가 그 힘을 받아서 무서워하지 않는, 아버지를 정확하게 의지하는 그 아이의 마음, 그걸 파디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어린아이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열심은 있는데 자기 사랑의 연장선에서 신앙의 열심을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축복의 대상이 돼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대상이 돼야지 라는 하는 목적, 또는 그래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내가 좀 어려움도 겪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도 피하게 해주시고 좀 무난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정도의 신앙, 다시 말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열심이 많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열심의 모습이 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이 어린아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앙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은 자기 사랑을 연선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12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누가 나를 아신 것 같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님은 우리 중심을 뚫어보십니다. 사람끼리는 몰라요. 누구의 신앙의 열심이 자기 사랑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열심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신앙의 열심인지는 절대 사람은 모릅니다. 그 사람이 교회 목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평신도든 상관없어요. 아무도 그 사람의 신앙의 행위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는 인간은 몰라요. 희미하게 사람들을 바라보아도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그런가 보다 하지, 우리 주님은 내 속에 있는 신앙의 동기를 정확하게 아시지만은 인간은 인간을 바라볼 때에 자기 마음대로 존경하고 자기 마음대로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나쁘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평가를 하겠지만 그 모두가 다 청동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것뿐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무리 계명을 잘 지키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식을 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모습 자체로 봤을 때는 너무나 경건해 보여도 그 모습은 우리 인간이 바라봤을 때의 모습과 주님이 바라봤을 때의 모습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이제 13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병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려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순대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12장에 나온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12장의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뭔가 영적인 분별력도 주고 은사를 주었더니 사람의 마음을 뚫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방언으로 외국어도 말해요. 몇 개국어를 말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 말합니다.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외국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을 끌 만큼의 능력이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내가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 그런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동경하는 모습들이 다 여기 기록되잖아요. 내가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모습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3절을 보시면은 정말 우리가 기가 죽지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다 주어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희생을 하는데도 그게 사랑이 아닐 수가 있다니 말이 됩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유익이 많아요. 존경도 받고 MBC, KBS에 나올 만큼 영웅적인 존재가 되겠지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It profits me nothing. 그것이 나에게 그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NIV 성경을 보시면은 I gain nothing. 내가 그 모든 행동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은 이런 모든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신앙적인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행동을 하고 수많은 추종자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사랑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에서 하는 모습이 아니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능력도 있고 열심도 있고 열매도 있고 많은 것들을 보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들의 추종자를 만들고 자기들이 존경의 대상이 되고 모름지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로 구원받고자 하는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신앙의 자세와 열심일 때에는 사람들 앞에서는 박수도 받고 존경도 받고 많은 것들을 얻겠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You gain nothing. 네가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거를 바울은 꼭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하려고 11장, 12장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은사를 분별하고 어떤 은사가 좋으냐, 막 이런 은사에만 관심을 가지고, 또 이 13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는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투기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인간과 인간 중심 사이에서 사랑할 때에 말하는 사랑의 기술처럼, 어떤 사랑학자가 책을 써놓은 책의 내용처럼 모름지기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되고 이래야 정말 사랑이야. 그 사랑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이 메시지가 계속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13장의 내용은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때 적용되기도 하겠지만은 모름지기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중심에서 신앙의 모습이 열심히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정도가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보다도 내 마음속에 인기가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맹점이고 약점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그분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시기하거나 투기하지 않을 수 있고 제가 선교지에서 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잘하면은 잘한다고 시기하고 또 못하면은 못한다고 불평하고 그래요. 이게 어느 특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말씀을 경청해주고 따라주면은 그걸 또 시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마음속에 인간 중심적인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요동하다 보니까 시기와 투기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옆길로 가게 만들고 분열을 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워낙에 가지고 있는 인격적으로 성숙된 그런 모습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좀 참아주고 견뎌주고 투기도 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내가 자랑도 하지 아니하고 교만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면은 바로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배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고 말해요. 이 말의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은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좀 더 참아주고 저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내가 참 이해가 안 될 때도 내가 좀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내가 용납해주고 또 저 사람과 저 사람 둘 사이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들어가서 넉넉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좀 더 마음을 열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또 형제들끼리 그런 부분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극진히 사랑했는데 내가 그 사랑의 대상인데 내가 그 정도 못 참아주고 그 정도 이해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시기하고 투기하고 하면 되겠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하나하나가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씩 이루어지면은 그 원인이 하나님 사랑에 있다면은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칩니까? 아프리카 식인 정도 아닌데.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결단들,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것들이 삶에서 실천되어질 때에 그 원인이 내가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니까, 내가 그냥 부부니까, 내가 부자지간이니까, 부녀지간이니까, 내가 피를 나눈 형제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사람이니까, 내 유익 때문에 참아주고 견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인기 있는 분이시니까 내가 그분을 추종하니까 내가 그분의 제자니까 내가 그분의 백성이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이걸 기대하시니까 내가 참아주고 견뎌주고 온유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행치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13장의 사랑장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준 거지요. 우리가 본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행동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거기에 우리의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떨어지지 아니하나 내가 훌륭한 모습 가지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훌륭하게 보였다는 것들은 다 폐하리라 그랬어요.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여러분 신학 용어 중에 partial belief in truth라는 말이 있어요. 부분적인 믿음, 진리 안에서의 부분적인 믿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만은요, 부분적인 믿음, 부분적인 행동, 쉽게 말해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전반적인 내 삶의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행동들이 아니라 다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인내와 용서와 온유와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은 다 패하고 내가 그분 안에서 한 모든 사랑의 행위들, 그분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다 그분 앞에 쌓여 있을 거라는 사실이지요.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받고 싶은 게 뭘까요? 아주 쉬운 질문이지만은,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가장 받고 싶은 게 뭘까요? 그거를 받지 못할 때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정도로 중요한 거. 당연히 사랑이지요.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받고 싶은 건 사랑이고, 자식이 부모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사랑입니다. 그거는 부모와 자식 가운데에서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끔씩 저는요, 이게 좀 버릇없는 표현이긴 하지만은 불쌍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얼마나 사랑을 간절하게 요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겠어요? 사랑받으시려고 만들었지. 다른 이유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특성이 뭐죠?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일방적인 사랑은 오히려 그 사랑이 나를 아프게 하잖아요. 여러분, 짝사랑해 보셨어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짝사랑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나 해봤는데요.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거. 누군가는 나를 짝사랑하고 나는 누군가를 짝사랑해요. 다시 말해서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 자체는 아름답지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랑하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사랑은 주고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사랑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당신이 그 인간을 통하여 사랑을 받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충분히 하나님을 행복하게 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들의 모든 행동의 동기였습니다. 왜? 그들이 자기 자신들이 흙이었다는 걸 알거든요. 아, 흙인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저기 뛰어다니는 동물들하고 똑같은 나를, 저기 바닥에 깔리는 흙과 똑같은 나를 만들어가지고 당신의 생기를 나한테 불어넣어서 내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대상이 되었으니 그게 얼마나 고마워요. 아담과 하와는 그걸 알았습니다. 자기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쫓겨날 때 그러자, 너는 흙이니까 나중에 너는 흙으로 돌아갈 거야. 우리 주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쫓겨나지요. 그런데 자기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탄을 통하여서 자기 사랑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총명해져 가지고 많은 것들이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사단이 신앙인들을 시험할 때에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 못 보게 하지 않습니다. 설교 못 듣게 하지 않아요. 설교 얼마든지 들으라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 사랑의 연장으로서 이어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신앙의 열심은요, 자기 사랑의 연속에서 이어지는 신앙의 열심이 가장 허무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추종자를 두고 있는 종교 지도자가 그 추종과 영광에 탐닉되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발부둥 치면서 몸부림칠 때에 가장 허무한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스스로를 달고 가면서 성령을 회방하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하면서 나는 작은 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려고 했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간격을 두면서 나는 나를 당신들이 따라야 할 그분이 아니야. 그 말씀이신 주님이 당신들이 따라야 할 분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하면서 영광을 자기가 착복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켜가면서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자리 말고 기꺼이 인간이 추구하고 싶어하는 자리는 바울은 자꾸 밀어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따르는 이유가 되는 여러 가지 자기의 장점들을 자기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배설물처럼 나를 냄새나게 만들고 내가 영적으로 썩어지게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을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서 추종하는 것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자기보다도 못한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받고 능력 받았다고 사람들의 패를 갈라서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고 파당을 만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으로 난리가 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게 얼마나 안타깝고 안타까웠는지,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많은 은사를 말하고 13장에 와서 사랑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우리에게 산 제물이 되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깨닫고 재확인하는 게 뭐냐면요. 진리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 제가 이 모임의 첫째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말씀의 제목이 진리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13장의 말씀에서 이게 진리잖아요. 근데 이 진리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주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딱 빼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점에서 파는 책에 나오는 내용하고 그 가치가 똑같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싹 빼고 인간이 아무리 그걸 해석을 하면은 그것은 인간에게 해가 되지, 벌을 받는 이유가 되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고 빼내야 됩니다. 그것이 오직 우리가 먹을 영의 비타민이고 영양가 있는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그냥 지식으로만 말씀이 자꾸 축적되면은요, 영적인 비만화가 돼가지고 우리 몸에 가장 안 좋은 게 살이잖아요, 살. 이 비만. 저는 많이 배가 안 나왔다고 생각했는데도 그래도 복부 비만이 있어가지고 대사증후군 주의를 받았어요. 음식도 주의하고 뭐 고지혈증도 주의하고 고혈압도 주의하고 다 주의하라고. 주의하면은 건강해질 수 있지만 지금 방심하면은 대사증후군 환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고혈압 환자가 되고 당뇨 환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성경의 말씀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처럼요, 지식으로만 자꾸 축적되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빠져나가고 지식으로만 축적되면은 그것은 영적인 비만화가 돼가지고 그것이 영적인 건강을 자꾸 해치는 안 좋은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항상 극과 극은 통하는 거예요. 종이장 한 장 차이입니다. 어떤 것이 진리라고 말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는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신천지의 이만희가 20만 명의 추종자를 가지고 그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가 하는 삶의 모습을 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추구하는 영광이 걸린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고 있는지만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필리핀에서 1000만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는 마날라 이글레시아의 그리스도교회 그 교주들이 삶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똑똑하고 착하게요. 말씀을 꿰고 있고 어떻게 그렇게 잘 갖다 맞추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요, 우리를 끌어다가 지옥불에 넣을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이 우리를 끌어다가 천국에 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빠지면 그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죽이고 해하는 아주 유해한 것이 된다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사단의 전략은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못 듣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게 만들어서 자기에게 유익하게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싹 빼고 이론적으로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통나무처럼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 신앙이 그 사람의 삶에 변화도 안 주고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냥 그래도 내가 알 만큼 아는데 그냥 이렇게 거칠에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빼내지 못하면은 안 되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은 여기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틀 전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틀 전의 사건과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있었던 사건 딱 그 두 가지를 말하면서 그것이 이 고린도전서 13장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그리스도는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할 일이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관들 가이사라는 대제사장이 관장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논의하되 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틀 전에 다시 말해서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기 그 전날이죠.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 이틀 있으면은 6월절이 지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을 쭉 묵상하시면은요. 뭐가 마음속에 뚝뚝 묻어나냐 하면은 예수님의 고독과 외로움이 뚝뚝 묻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당신이 받을 고통의 내용이 어떤 정도의 고통인지를 이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고통을 당하기 전에 그 고통을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이 이제 코앞에 두고 기다리시는 과정에서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의 위로와 그 아픔에 같이 동참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혼자서 고독해하고 외로워하시는지 예수님의 고독과 외로움이 뚝뚝뚝 묻어나요.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제사장들은 장로들하고 협약을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같이 의논하고 있었어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화가 났어요. 아니 그 비싼 옥합을 왜 허비하고 예수님에게 머리에 부어? 아니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간 여자가 아닌가? 그 옥합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은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품삯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을 한순간에 예수님에게 붓는 거예요. 머리에 붓고 그 부은 거를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닦아주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틀 뒤에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나 잘 아는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에 관심도 없어요. 무덤덤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 이틀 뒤에 죽어. 그래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어쩌라고요. 이런 표정이지 예수님은 외로웠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고마워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어서 나에게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조금 전에 말했는데도 전혀 반응도 없으면서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지금 주고 있는데 이 여인의 사랑이 내가 너무나 위로가 되는데 왜 여자를 괴롭혀? 너희들은 정말 나를 괴롭히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여자가 하는 그 일이 좋은 일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신앙의 행위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멋있게 거룩하게 신앙의 행위를 해도 그것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절대 못 죽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요. 라고 막 대들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보았어요. 베드로가 당신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뭔가 기대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자기가 수석 제자잖아요. 1등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권력을 잡았을 때에 본인이 좌증성이나 우증성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과 야고보처럼 그 기대감, 자기 사랑의 연장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반대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봤을 때는 하나도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지요. 사단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의 연장선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그 말을 하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같으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내 고난을 아이고 스승님 어떻게 스승님같이 훌륭한 분이 그런 고난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지켜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함이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죽으심을 위하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의 사건 이후에도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베푼 이후에도요. 이 일을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에게 알리고 기념하라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 당신의 백성의 사랑이 목말랐던 우리 주님은 목마르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이 목마르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자녀의 사랑이 목마르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목말랐어요. 자녀의 사랑에 목마른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지나가고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우리 39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량유를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왜요? 그가 나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많으면은 그 죄의 용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하고 걸어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신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당신 스스로를 잘 아시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기대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나를 도와주시는 거. 그걸 정말 원한다면 내가 중심으로 드라마의 주인공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는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요. 특별히 세상을 깨끗하게 잘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내가 큰 용서받을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감사함이 더 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자이었기 때문에 그 고백 속에는 자연스럽게 그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에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 지도자가 수많은 추종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 막 거짓말을 해가면서 내가 병을 고쳐. 막 이렇게 하는 짓이 얼마나 무서운 행동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끔찍한 모습인 겁니다. 교회 어느 중직자가 나는 중직자야. 성경을 가슴에 끼고 거룩한 모습으로 걸어가면서 저 성전 뒷문의 곁에 앉아있는 냄새나는 한 노숙자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 저쪽으로 쫓아내 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처럼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게 뭐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인데 그때 그 믿음은 내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평안히 가라. 우리 예수님이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요. 7절을 같이 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에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가셔요. 특별히. 여러분 변화산의 사건 속에서도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주님이 데려가셔요. 특별히 그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근데 주님에게 각별하게 인정받는 이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구원을 이루셔야 되겠지만은 당신이 당할 십자가의 고난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지나친 고통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때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신 당신의 원대로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3번씩이나 제자들한테 가요. 좀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나에게 좀 위로가 되어달라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무덤덤하게 자꾸 잠을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가서 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나와 잠시도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 또 가서 기도하시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와요. 너희가 잠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3번째 가셔서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가장 총애하는 제자 3명으로부터도 전혀 위로를 받고 있지 못하는 전혀 깊은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는 예수님의 철저한 외로움과 철저한 고독과 철저한 괴로움과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말씀을 맺으면서
요한복음 21장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나누었던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11절부터 같이 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띄어지지 아니하였는지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내 양을 먹이라는 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요 잠시 뒤면은 승천하셔서 당신의 몸이 제자들과 함께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기 직전에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니? 정말이니? 또 물으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극진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 눈에 보이면은 그렇게 자꾸 묻겠어요? 또 물으셔요. 내가 나를 시몬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 시몬은 베드로지요. 베드로라고 항상 부르시던 주님이 갑자기 시몬이라고 불러요. 왜? 시몬은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반석이라는.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그 이름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베드로의 충분하게 성숙하지 못한 그 신앙의 모습, 원래 시몬의 그 모습, 그 이름을 그대로 부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불렀을 때의 그 이름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세상으로 이제 보내야 되는데 내가 네 옆에 있을 수가 없는데 내가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결심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고 너의 신앙의 열심은 오히려 위험한 것이 될 것인데 예수님은 자꾸 그것만 확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아무리 심각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셔도 끝까지 자기 마음에 관심 있는 일에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그런 인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자꾸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아담과 하와로부터 충분하게 받지 못했던 사랑, 구약 4,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도 정말로 사랑을 받지 못했던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왔는데도 옆에 있는 제자들로부터도 충분하게 사랑받지 못했던 예수님, 그분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 때문에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용납하고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너의 신앙의 열심이 나를 사랑하면서 비롯되면 내가 참 너에게 기쁠과 즐거워하고 하늘나라 왔을 때에 줄 것이 많을 텐데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모습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